역사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더니 시간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영적인 인간과 육적인 인간이 있어요. 근데 육의 정의는 뭐냐? 시간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영원을 말하기도 하지만 시간은 한계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대한 경계선이에요. 그게 육의 정의예요. 그래서 사망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의 한계에 갇혔다는 얘기죠. 그게 육의 정의인 것이죠. 이것을 넘어선 어떤 인간도 없어요. 어떤 존재도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것을 넘어선 한 존재가 계십니다. 시간을 넘어서 시간 위에 계신 영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존재가 된다. 다시 말하면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 초월적 존재를 말해요. 영은. 초월이란 뜻이 뭐예요? 이상하게 초월이 아니에요. 갇혀있지 않다는 거예요. 묶여있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앙을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묶임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 관계의 묶임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의 묶임일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그 묶임을 보면 바로 이 시간의 묶임, 영혼에 대한 이 묶임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리더들 보십시오. 마지막 구하는 것이 뭐예요? 영생 아니에요? 영원한 것 아니에요? 아는 거죠. 자신도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영원한 것만 남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 안에는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든 인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들이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 시간에 초월하신 그 하나님과의 연합을 내가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체성은 뭐가 되세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그 영적인 존재가 된 사람들은 삶 안에서 강력한 돌파가 일어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오늘 현재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과거와 미래의 모든 것들이 이 현재 속에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된다는 건 뭐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와, 과거에서는 내가 이런 삶, 이런 묶임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되게 어려웠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여기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구나. 이런 인과관계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관자라는 것으로 성경은 시작됩니다.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죠. 왜 창세기부터 시작되겠어요? 태초라는 베라시트라는 이 단어. 시작.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자다. 왜 전능자냐는 거예요. 힘이 있기 때문에? 파워가 있기 때문에? 파워가 있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을 왜 전능자라고 불러요? 왜 전지전능하다고 얘기합니까? 간단해요. 시간의 주관자이시다. 할렐루야. 시간의 주관자. 그리고 믿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정의해 보세요. 오늘 내가 믿음이 있다. 뭘 보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시간의 주관자인지 알았어요? 그렇다면 믿음은 그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 삶도 마찬가지. 내 삶의 믿음은 뭐겠어요? 오늘 내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란 것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의미해요. 과거, 현재, 미래에 나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다니엘서 2장 21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세속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패러다임이 다 있는 그곳에서 다니엘이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건 이 한 가지입니다. 다니엘 앞에서 세 번의 정권들이 바뀌죠. 수많은 정치가들이 바뀌어요. 수많은 권력자들이 바뀝니다. 근데 다니엘이 놀라운 건 끝까지 살아남아요. 온갖 이 암투 속에서, 권력의 암투 속에서도 다니엘은 살아남습니다. 모함도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죽을 뻔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바로 이 고백이에요. 때와 계절을 하나님께서 바뀌게 하시고 왕들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때를 바꾸세요. 하나님께서 계절을 바꾸게 하세요. 아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아요? 왕들도 누가 패하게 하세요. 오늘 그 느부갓네살 왕이나 그런 수많은 다리오 왕이나 이런 사람들 봐요. 악한 왕들 봐요. 근데 다니엘은 아는 거야. 그 왕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왕을 누가 패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절대 주권이에요, 이게 바로. 절대 주권. 다니엘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인식. 여기서 포로 생활로 끝나지 않는다. 애굽 백성 450년 가까이 포로 생활로 마무리되지 않는다. 거기서 쭉 영원한 포로가 아니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맞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난 건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출애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지옥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예수 만나서 출애굽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파도를 일으키신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어요. 신앙은 뭐냐? 제가 오늘 때와 모멘텀이라는 이 주제를 달았는데 역사를 보십시오. 사실 오늘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가장 부족한 시각이 뭔지 아십니까? 역사의식이 없습니다. 성경은 히스토리입니다. 역사입니다. 왜 히스토리라고 했겠어요? 히스토리. 왜 그렇겠습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을 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발견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단계가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달을 때,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 때가 바로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이것을 깨달으면 오늘 나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섭리라는 뭐예요? 섭리.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뒤에 부활이 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섭리예요.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는가? 가져야 돼요. 역사는 하나님의 뜻은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는 어때요? 바닷가에서 오신 분들은 파도를 알 겁니다. 파도의 원리를. 파도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가요. 작은 파도도 왔다가 큰 파도도 와요. 근데 작은 파도 같은 경우 우리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데 중급 정도의 파도가 되면 거기서 뭐 재미있으니까 뭐 서핑 정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파도가 올 때도 있어요. 쓰나미 같은. 파도도 다 여러 종류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그와 같아요. 파도를 보내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는 게 어떤 파도를 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날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파도를 보내셨습니다.
자, 제가 그것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그 파도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그걸 파도라고 좀 이해를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오는 거예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는 5월 달에 이제 터키를 가게 되는데, 왜 가요? 거기에 난민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한 번도 모슬렘 지역에 전도하기가 어려웠었는데 그 난민들 안에 엄청난 추수가 일어났어요. 뭐예요? 시즌이 바뀐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한 몇십 년 동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막 당황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던 거예요. 유럽? 모슬렘 때문에 지금 멘붕이 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어요. 이제는 유럽은요, 모슬렘이나 난민, 이 키워드가 아니면 여러분 논의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파도가 시즌과 계절을 다르게 오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파도의 원리들이 있는데 하나님 복음서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물길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파도가 일어나는 전초전에 물길을 예수님이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만들었던 물길은 그 당시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인들이 사로잡고 있었던 물길과는 조금 다른 물길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다른 물길이었어요. 근데 이 물길이 이미 죽은 물길이야. 거기 들어가면 완전 이 뭐 소용돌이 같은 물길이야. 들어가면 다 죽는 거야. 화석화되고 굳어지고 하나님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물길. 예수님 오셔서 다른 물길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같은 말씀으로 다른 물길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뽑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드는 이 새 물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조인하기 시작했어요. 붙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세력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작은 물길이었는데 저 나사렛에 있는 아주 이 목수의 아들인 이 한 청년이 만든 작은 물길이었는데 이 물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이 물길이 번지기 시작하니까 그 당시 있었던 정치적인 로마나 이런 데서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인들이나 그 당시 로마의 정치가 결탁해서 이 물길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왜? 이 물길이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 안에 이 물길에 반응한 것은 왜 그래요? 변화해야 되겠다고 느낀 거예요. 그들 마음 안에. 새 물길이 필요하다고 느낀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인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든 물길은 그들이 생각했던 물길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떠난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해방이라는, 독립적 해방이라는 이 엄청난 이 과제, 그 메시아가 와서 그것을 해결할 것이다 라는 엄청난 힘의 과제를, 어떤 힘의 물길들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를 배반하고 떠난 제자가 누굽니까? 유다지 않습니까? 아니다, 아니구만 당신.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가치 있게 따르다가 은전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이 물길이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왜 은전 30냥에 예수를 팔아버렸어요? 가치 없다 이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걸고 따라갔는데 따라가다 보니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은전 30냥만도 못한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아낌없이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예수가 죽으셨어요? 거기서 끝난 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떠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그 모든 거품이 마치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40일간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올라가지 마.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새 물결들이 일어날 것이다. 새 파도가 올 것이다. 이 파도는 어떤 파도입니까? 사도행전에 있었던 파도는 어떤 파도입니까? 복음서에 있었던 파도는, 물결은 유대인 안에서 시작된 변화의 물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응답한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아, 구습이 아니구나. 새 변화가 필요하구나. 이 새 변화의 물결에 응답한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으키고자 하는 물결인 파도는 어떤 파도였을까요? 복음의 파도였어요. 복음은 무엇이에요?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 내가 올 것이다. 복음은 유대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전하도록 예수님이 세팅하신 게 복음이에요. 너희만 아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모든 만민이 이 복음의 소식을 알아야 한다. 할렐루야. 만민이 복음을 알아야 한다.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복음은 만민이 아닌 것이다. 예수님 물결을 일으키셨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아웃포링 하셔서 오셨어요. 부어짐으로 오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판이 달라집니다. 12명 모여서 70명 모여서 이렇게 기도했던 120문도 모여서 기도했던 그곳에 그들이 한번 설교하면, 예수님이 아닌데 그들이 설교하면 5,000명씩 모이기 시작해요. 회개하는 사람이 5,000명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예루살렘 교회가 커지기 시작해요. 파도처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렵지 않은 핍박을 있음에도 그 핍박을 견뎌내는 새로운 공동체 초대교회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이 그 안에서, 유대인 안에서 일어난, 예루살렘 안에 유대인 공동체에서 일어난 그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핍박을 통해서 어디로 번집니까? 안디옥 교회 등 수많은 여러 지역으로 교회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드디어 비로소 우리 이 베드로가 꿈꿨던 이 보자기 환상도 그렇고,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어요? 유대인에게, 이제 사도행전부터 들어가서 유대인에게 그 복음이 갇혀 있는 것을 국한시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파도를, 선교의 파도를 일으키기 원한 것이에요. 아멘. 중요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의 파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파도가 옵니다. 여러분의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파도를 보내십니다. 예,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사람은 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파도를 타는 사람이에요. 이게 역사의 주관자예요. 하나님 공평하세요. 어떤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유대인만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유대인에게만 파도가 왔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있고 있는 이 신약 시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파도가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파도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게, 내 힘으로 헤엄쳐서 어떻게 바다를 건너요? 이게 신앙이에요. 내 계획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내 자기 성찰하는 믿음으로, 나를 채찍질하는 자기 성찰로 어디까지 가요? 자기 성찰이 여러분 기독교 종교가 자기 성찰이 아닌 게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은 자기 성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기쁜 소식을 알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저에게는 이런 이 플랫폼을 정리하는 이 시간에 그런 감동이 와요. 여러분, 전 세계가 하나님께서 지금 진동하고 계세요. 어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하나님의 진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도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 희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파도를 보내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파도를 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뒤에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자, 역사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시대 속에서 그것을 뚫고 하나님의 파도를 보내십니다. 사도행전에 그 파도를 보내셨습니다. 1900년대에 그 파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강간한 파도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놀라는 건 중동이 저렇게 흔들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전 세계 가운데 파도를 보내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 이거.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중국 안에 있는 엄청난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몽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전환과 추진력이 중요해요. 전환은 트랜지션을 의미해요. 사람들이 전환과 이 추진력은 모멘텀인데, 자, 새로운 파도가 옵니다. 전환은 뭐예요? 트랜지션? 위치 선정해야 되는 거예요. 위치 딴 데가 있으면 안 돼요. 마가의 다락방, 너희가 그곳에서 기도해라. 트랜지션, 정확하게 전환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전환했습니다. 트랜지션 했어요.
왜? 새로운 파도, 우리는 결론을 알잖아요. 새로운 파도가 온다는 거죠. 자, 전환됐습니다. 추진력이 필요해요. 전환으로 끝나면 안 돼. 자, 돌이켰어요. 내 인생도 돌이켰어요. 전환을 트랜지션 했어요. 모멘텀이란 건 뭐예요? 힘의 세기를 의미합니다. 추진력을 의미해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멘텀을 보내셨어요. 그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모멘텀이에요. 그들이 성령 받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들이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영으로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이 할렐루야. 지지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멘텀이 꺾입니까? 안 꺾입니까? 힘의 세기가 꺾입니까? 갈수록 증가돼. 이게 모멘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추진력이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도. 여러분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 비전을 주셨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봐요. 하나님 비전 받다 나 이거 하고 싶다, 이거 하고 싶다. 트랜지션까지는 됐어. 그런데 뭐가 없어요? 모멘텀이 없어요. 환난 오고 어려움 오면 다 꺾여요. 추진력이 없습니다. 그 안에 엔진이 없어요. 모멘텀이 없어요.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주셨습니까? 모멘텀을 잡아야 합니다. 아멘. 추진력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파도가 올 때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의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 생각해 보십시오. 여긴 기가 막힌 진리가 있습니다. 비가 언제 왔습니까? 노아의 방주가 완공된 후에 비가 왔다는 거예요. 만드는 도중에 비가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가 온 시점을 누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엄청난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준비되면 하나님 파도를 보내십니다. 하나님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방주 기가 막힌 거예요. 방주 지은 다음에 비가 왔다는 사실. 비 한 방울 떨어지고 40일 만에 게임 끝.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30년 동안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3년 반 만에 끝. 모멘텀이 시작되면요, 파도가 오면요, 속도가 붙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12명의 제자들에게 속도가 붙었습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에 그 모멘텀이 열려야 돼. 기대하시는 분 마음에 합시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정치에 들어가겠어요? 누가 경제에 들어가겠어요? 그 모멘텀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 변화의 모멘텀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변혁의 파도에 모멘텀을 준비하는. 하나님 마틴 루터를 세우신 거예요. 그 변혁의 파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는 동의합니다. 과거 80년대 주님께서 파도를 보내신 것, 90년대 파도를 보내신 것, 70년대 파도를 보내신 것 잘 탔습니다.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시즌이 변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전환과 추진력.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결국 이것을, 이 전환과 추진력을 준비한 부대가 플랫폼이에요. 이게 교회였어요. 초대교회였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요. 변혁이 일어납니다. 변혁이 어떻게 일어나요? 시대와 역사의 흐름에 맞는 변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텀을 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내일이랑 같아요, 달라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파도는 다르게 와요. 같다고 생각하는 현 바벨론 시스템이 문제예요.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동일해요, 하나님은. 그러나 아브라함을 다르게 대하셨고 이삭을 다르게 대하셨고 야곱을 다르게 대하셨지만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이 내일과 다른 겁니다. 오늘 내 안에 절망이 있어서 내 안에 내일에 희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뼈에도 내일은 희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절망이고 어렵고 전 세계가 교회가 더 죽어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인도네시아나 모슬림이나 이란이나 여러분 상상할 수 없던 몽골이나 일본이나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파도를 일으키고 계신다. 그것을 봐야 돼요.
아멘. 우리 젊은이들이 그걸 보길 바라요. 홍대 가운데 그 파도를 봐야 돼요. 새 파도가 일어나고 있다. 홍대 가운데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예전에 한 메가처치가 들어가서 우리가 뭔가 해보겠다. 다 깨져 나왔어요. 그러나 풀뿌리처럼 들어간 사람을 통해서 홍대는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변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18살짜리가 살기 힘들다고 죽을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변혁이.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기대하셔야 돼요. 로마서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소망을 갖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파도가 내 인생 가운데 온다. 소망을 갖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온 열방에 하나님의 부흥의 파도여 오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 인생에 아멘. 여러분 앞에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쁘게 가시길 바랍니다. 누가 밟아주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사도행전에 임하셔서 마음껏 파도를 타라고 하신 것이에요. 힘과 능으로 타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